시편 23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은 소리는 작고 인원수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라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요, 우리 찬양팀에서 찬송 인도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이 보혈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보혈 찬양을 드리니까 우리의 그런 어떤 세상에 때묻었던 마음들 다 씻겨지고, 그리고 분주하고 복잡했던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이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러한 영성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 주실 터인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계속해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 불안하고 초조할 때,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통 이야기할 때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으뜸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반면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 주위에 항상 불안과 공포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사고와 고난스럽고 복잡스러운 일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삶이 고통이니까 팔자가 그러려니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요, 당시 미국의 젊은 청년 수십만 명이 전쟁터에 나가 싸웠습니다. 일본군과 독일군과 대치를 하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던 수많은 부모 형제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다가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과 공포는요, 총탄보다 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천국의 지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불안과 초조 혹은 공포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시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가장 즐겨 많이 보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시편 23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 극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적인 가장 고독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황량한 삶의 시련을 말하는 것이고요. 조금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빛이 사라진 그런 어둠이 짙게 깔린 그런 골짜기를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살 길이 막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러한 골짜기를 때때로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예전에 지나온 과거 가운데 실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에 실패하고 진로에 실패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기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배신의 기억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한테 정말로 가장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 심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육신의 질병을 갖고 살게 되는데 사실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여러분, 감기만 들어도 콜록콜록하면 목이 붓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참 고통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 얼마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옆에서 수발하고 그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식구들이나 이웃들까지 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을 당할 때, 육신의 질병을 당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처참한 처지에도 결코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나는 파멸당하지 않는다. 나는 끝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또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순간들을 지날 때, 앞이 캄캄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간절히 매달려서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평생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한 주 동안 지치고 고통당하고 삶 속에서 무의미하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정말로 그러한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여러분 믿으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나의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요, 우리는 마음의 염려,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예수 이름으로 내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고 나오던 그 발걸음이요,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은혜 받는 모습에서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언제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래요. 그럼 근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라는데 근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 없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섭리로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초월적인 섭리. 초월적인 섭리. 초월적인 섭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월적 섭리라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닥치면 누구나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뭐냐면 자기 옛날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선생님이나 나보다 더 지혜가 많은 사람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문제 해결의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버텨보고 끝까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다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그래, 내가 문제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막연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원수가 지금 눈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 원수의 앞에서, 나중에 원수 갚아주셔도 좋고 나중에 보상해 주셔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기가 막히게 역전의 드라마를, 반전의 드라마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헐뜯고 상처 입힌 그 원수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대.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참 많은 마음의 상처를 겪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것도 큰 상처가 되지만, 진짜 큰 상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남이 믿었던 사람이 그냥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가 많고요. 감정이 별로 안 좋은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자칫 잘못해서 실수하고 싸우고 다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 마음의 장애가 있어서요, 이렇게 마음이 굽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질 않아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없는 말 있는 말 지어내서 만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받는 사람 정말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는 사람도 불편할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과거에, 지나온 시간에 큰 상처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처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위로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해서 그 상처의 아픔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어휴, 저거 또 그러네, 또 그래. 어휴, 참 사람 안 변한다 하지만 저렇게 안 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영혼을 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저 마음 가운데 지난 시간 동안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가 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나도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변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해야 돼요. 우리 오클라호마가 이렇게 변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오클라호마가 상처가 많다고.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치유해야죠. 몸이 아프면 닥터를 만나고 병원에 가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왜 비난하고 비평만 할 줄 알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함과 주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사랑받고 회복돼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말씀드릴 것은요, 그러한 것들에 영향받고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왜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아들 예수 독생성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를 고통받고 이유 없이 상처받고 이유 없이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 관심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아무 관심 없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여러분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으면 도와주기 마련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목숨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문제 만나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걸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합력해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딱 합쳐가지고요, 전국적으로는 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탁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 그리고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넘치도록 크고 놀랍구나라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머리에 기름 부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기름 붓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에는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만 기름 부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은요, 성령 충만과도 연결이 돼요. 뭐냐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큰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으는 것은 왕과 선지자에게만 세워요. 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지금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처럼, 제사장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되 넘치는 은혜의 복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으는 역사가 넘쳐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할 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뻐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긍정적인 마음, 기뻐하는 생활. 다시 한번요. 긍정적인 마음, 기뻐하는 생활. 할렐루야.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일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노래 가사도 있던데 무조건이야 그러는데, 신앙과 믿음 안에서 무조건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우리 순복음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플러스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플러스 띵킹. 여러분, 십자가는 플러스 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끌어안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플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을 품에 안고 살면 천국에 가서는요, 플러스가 되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불안과 초조의 반대말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초조가 엄습할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지금 돈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건강이 안 좋아서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사실이 바로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정말로 가장 큰 복,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 구원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합니까?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 하신대요. 반드시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부흥성회 때도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얼굴을 향해 들고 서면 여러분, 우리 뒤에 반드시 생기는 게 있어요. 무엇이 생깁니까? 예? 그림자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림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쫓아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것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얼마나 기뻐해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예요. 백화점에 여러분 가시면 어떠세요? 저는 쇼핑 잘 가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백화점에 아무리 좋은 브랜드가 있고 아무리 좋은 상품들이 있어도 그거 내가 돈 내고 값 지불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게 오죽하면 윈도우 쇼핑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 집사님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 기념일이 됐어요. 기념일이 됐는데 아침에 갑자기 남편이 나갑시다. 그래요. 어디 가는데요? 따라와 보면 알아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세상에 자동차가 백화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백화점을 향해서 갔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관심 있고 좋아하는 코너에 가가지고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기념일이고 오늘 좋은 날이니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가져보십시오. 선택해 보세요. 내가 그 값 다 지불해 줄 테니까 마음껏 골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아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축복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지키고 평생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간증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가스펠 음악의 아버지인 토마스 앤드류 도로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간증이 정말로 은혜롭습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들을 통해서 참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 이 토마스 앤드류 도로시의 간증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재즈와 브루스 리듬을 합쳐가지고 거기에 찬양을 접목한 가스펠 음악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가스펠 뮤직이라는 장르가 태어나게 된 게 이분 때문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과거는 이렇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PK죠. Pastor's Kids. 그런데 음악을 공부하고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였는데 그가 교회 찬양 사역자로 일생을 바치기로 헌신하고 찬양 사역을 한참 그가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을 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의 나이 33살 때 사랑하는 와이프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아이마저도 이틀 만에 세상을 뜨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가족,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한 그 소중한 가족을요, 이틀 만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 충격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이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더군다나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찬양한다고 찬양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음성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너의 가족이 지금 내 옆에 없지만 천국에
나와 함께 있다 라고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음성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됐든지요, 그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고 주님 앞에 펜을 들어서 가사를 쓰고 지은 찬송이 있어요.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e hand. 귀하신 주여, 제 손을 잡아주소서. Lead me on, let me stand. 저를 인도하소서. 제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I'm tired, I'm weak, I'm lone. 제가 지쳤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외롭습니다. 이게 가사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탄생한 복음성가가요, 당시 유명한 가수인 엘비스 프레슬리를 비롯해가지고요, 수많은 가수들에 의해서 불려지면서 대표적인 복음성가가 되었고요, 4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각 나라에서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요, 이 노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한 가두행진을 할 때 이 노래를 불렀고요, 그의 장례식에서도 이 곡이 연주되었어요. 미국의 35대 린든 존슨 대통령도 장례식 때 이 곡을 연주해달라고 요청해서 장례식 때 이 곡이 연주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사역자 이분이요, 본인은 95세까지 살면서 미국의 가스펠 음악의 아버지로서 미국 가스펠 음악 발전에 큰 기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이 찬송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부르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예요.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막이 나오면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절은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쓴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힘드세요?
기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뎌졌는지, 아니면 어떠한 감동도 없는 그러한 삭막한 사막의 모래폭풍과 같은 그런 심령의 마음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이 시편 23편에 다윗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기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진수성찬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항상 선함과 인자하심이 늘 우리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따라다니겠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부른 이 노래를 우리가 항상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초조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와 평안과 만족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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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와 평안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고 오히려 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